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70년 전입니다. 170년 전 1854년에 미국의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보낸 백인 정치 대표자들과 미국 서부 지역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인디언 대표자들 사이에 회담이 열렸습니다. 백인 대표자들은 인디언 대표자들에게 당신들 인디언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자기들에게 팔면 자기들은 훨씬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도 강력한 협박 비슷한 그런 것이었죠. 그러자 그 당시 시애틀이라는 미국의 시애틀 시도 있죠. 시애틀이라는 이름의 인디언 주장이 백인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마치 설교와 같은 그런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전체 전문을 보니까 전체 읽으면 거의 한 20분 걸려요.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긴 연설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소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팔 수가 있는가? 우리에겐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은 우리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우리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이 땅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은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고 이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다. 사슴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우리의 방식은 당신들과는 다르다. 당신들의 도시는 우리의 눈에 고통을 준다. 백인들의 도시엔 조용한 곳이 없다. 봄 잎새에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미개하고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의 소음은 우리의 귀를 모욕하는 것 같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에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남겠는가? 우리는 연못 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바람소리와 한낮에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냄새를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으므로 공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 짐승들, 나무들, 인간은 하나의 숨결을 나누고 산다. 여러분, 서부 영화나 그다음에 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인디아들은 대단히 좀 미개하고 난폭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디안의 원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땅을 어머니로, 아름다운 꽃을 자매로, 사슴말 독수리를 형제로,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들을 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인디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인간상, 가장 올바르고 선하고 건강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무슨 설교를 덧붙이겠습니까? 저는 이 전체 글을 보고 한없이 마음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설계 가운데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피조물들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모든 생명체는 태양열에 타서 죽을 것이고 지금보다 태양과 지구 사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멀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물체는 얼어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이 살아야 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자연과 그 속의 만물들이 살아야 합니다. 지구가 살려면 태양이 필요하고 태양계가 존재하려면 이 대우주가 필요하고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도왔더라.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감탄과 감동을 연발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맑고 순수한 사랑의 눈빛으로 세상과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더러운 탐욕의 눈으로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나도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눈빛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노래한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과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밤낮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허벌판에 누워서 아마 늦은 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달과 별빛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면서 감탄했던 하늘의 별들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프랑스의 과학자 마르셀 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천문을 보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계가 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대한 은하계만 봐도 2,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졌고 이 대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 속에는 태양보다 1,000배가 더 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10만 배나 더 큰 베텔기우스, 안타레스 같은 그런 별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과연 얼마나 넓을까요? 빛이 똑딱 1초 동안에 가는 거리를 일광초라고 합니다. 일광초. 이 일광초는요, 가는 그 길이가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입니다. 빛이 가는 똑딱 1초의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그런데 이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넓이는 32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320억 광년. 그냥 320년이 아니라 32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320억 년에 걸쳐서 빛이 가는 거리가 지구의 넓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계산했을까요? 인간이 계산하는 우주의 넓이는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고 아예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좁혀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옛날에는 9개였는데 그 가운데 맹왕선이 행성으로서 탈락이 됐죠. 그래서 8개의 행성을 태양과 가까운 순서대로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입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그 주변을 빨리 돌기 때문에 천천히 돌고 태양에서 멀수록 빨리 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43일 만에 한 번 돌기 때문에 밤과 낮은 각각 21일하고 조금 더 이 정도 됩니다.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보다도 2배나 먼 목성은 10시간 만에 한 번 돌기 때문에
밤과 낮의 길이는 각각 5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스스로 지구가 한 번 도는데,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도는 시간이 24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밤과 낮이 교대로 찾아오는 것이고, 태양을 한번 공전하는 시간, 태양을 한번 스스로 돌면서 공전하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똑바로 돌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23.5도 정도로 기울어져 돌기 때문에 지구에는 햇빛이 많이 받는 면과 적게 받는 면이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추나토종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것을 설계했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뿐 아니라 지구상에는 철새의 이동 경로와 생물의 귀소 본능과 탄생과 그 죽음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광대한 우주와 대자연은 절대로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거대한 빅뱅 대폭발 현상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으로 이 대우주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대자연과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문 6절을 보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인간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대자연과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그런 귀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탐욕과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약탈하고 개발하고 착취해서 대자연은 점점 오염되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은 병물어 죽어가고 멸종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심각한 현상을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오염입니다. 공기오염이죠. 대기오염으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대기오염으로 수많은 가스들이 가득 둘러싸여 가지고요. 이것이 비닐하우스, 즉 온실이 돼서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은 점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로 인한 환경재앙의 그 규모와 횟수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자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그래서 식량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은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숲이 사라지면서 황사가 늘어나고 인류의 허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생태계 교란과 엘니뇨 현상으로 빙하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대륙은 점점 바닷물에 잠기면서 이 인류는 지금 지구의 종말을 점점 느낄 정도로 그 어떤 오염과 환경 파괴보다도 대기 오염과 환경 파괴는 비참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토양 오염입니다. 도시와 공장지대 하천은 생활 폐수, 공장 폐수 합성 세제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성 세제 연간 생산량은 30만 톤, 약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70%가 합성세제가 섞인 생활하수이고 거기에선 수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다이옥신은 1g만으로도 2만 명을 죽일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맹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된 물에서는 유전자가 변형되어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의 유전자도 기형적으로 변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형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수질 오염도 대기 오염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전세계 하천과 바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완전히 전세계 바다를 뒤덮고 오염되어 있고
논과 밭과 가수원과 주거지 환경은 각종 병해충 방제 농약으로 인하여 토양 오염도 갈수록 산성화되고 황폐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핵 오염입니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에 가공할 이력을 이미 인류는 심각하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핵발전소의 폭발 사고는 인류는 핵에서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인류는 동시에 경험했어요. 또 동일본 지진 이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 문제가 단순히 이웃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코앞에 닥친 우리의 문제임을 새롭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핵발전소가 계속해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 정권은 핵발전소를 줄이면서 다른 대체 에너지 발전소를 요구했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핵발전소가 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핵 원료 생산과 운반과 폐기 과정에서 생기는 공해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술핵 무기까지 포함하면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바로 핵 문제입니다. 공기와 물과 토양과 미세 플라스틱과 핵의 오염까지 겹치면서 지구는 점점 크게 오염되고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때 지구 표면의 25%가 산림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분별 남발과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20%까지 줄어들었고 이제 14%까지 줄어들면 인류는 심각한 산소 결핍을 느끼면서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점점 함께 멸망해 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죽이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비하고 광대한 대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에노시는 병들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고 바로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엔 아담이에요. 엔 아담이라는 말은 흙먼지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인 오히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개혁 개정판은 다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어찌 보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맛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인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과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지구는 지금 거의 한 80억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10초마다 45명이 태어나고 10초마다 17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연약하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요? 대초에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이 당신에게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존재 그 자체로 마냥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삶의 기쁨과 삶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성령으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마냥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피조물과 이웃은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착취하고 우리가 개발하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환경주일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마냥 감사하면서 모든 내 곁의 사람들과 피조물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신없이 경쟁사에 내몰리면서 다른 사람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그들을 내가 이겨내야 될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빨리 하면서 조급하게 그렇게 속도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도에 너무 지배를 당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롭고 느리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낭비하거나 너무 사치하지 말고 조금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음식만 보면 정신없이 허걱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탐식을 버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내 삶에 필요한 내 생활의 수준에 맞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는 조금 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의식주 생활에 조금 더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힘써 우리는 함께 연대하며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약과 탐욕에 매인 지도자가 다시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교인은 교인답고 회사에서는 경영주는 경영자답고 노동자는 노동자답고 나라에서는 지도자는 지도자답고 국민은 국민다울 때 조금 더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초록별 지구는 우리가 그저 몇십 년 몇백 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공간입니다. 다음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깊은 관심과 배려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경제 논리보다는 생명 존중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즐거움보다는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섬기고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계 환경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고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